24절에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짧기 때문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27절입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안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안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오시면서 하신 말씀이 22절 23절에 보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이 길 가다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 중간에 삽입된 말씀,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 아들들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된다,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중간에 삽입했을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여기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앞뒤 맥락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전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전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성전세의 기원은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나와요.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직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 되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돈을 내게 해요. 돈은 이제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똑같이 반세겔을 냅니다. 이 반세겔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이틀 품삯 정도 돼요. 보통 우리가 나가서 요즘에 최저임금이 한 10,000원 안팎 되죠. 10,000원씩 해서 하루 열심히 8시간 근무하면 80,000원쯤 나오잖아요. 이틀이면 160,000원. 네. 160,000원 정도 1년에 성전세를 냅니다. 근데 이 성전세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되는데 그 속전을 내는 이유가 뭐냐? 질병이 없게 하려 하기 위해서 낸 겁니다. 15절에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16절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지금 광야에 이렇게 나와서 지금 시내산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내가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이제 돈 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살아갈 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계속 건강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명값이라기보다는 건강값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세금을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유로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을 내라 이렇게. 이게 나중에 이제 이러한 성전세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돈 내야 되는구나.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과 이것을 연결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참 설교할 때 설교자가 가장 어려운 게 헌금 설교잖아요. 저는 헌금 설교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오면 하는 거고 안 나면 안 하는 거죠. 억지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제 설교자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헌금 설교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이렇게 교회 가면 헌금을 강조하는지.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 딱 가고서나 8주 동안 열심히 세가족 훈련 받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눈을 감고 축도를 했답니다. 축복기도 닦으다가 눈을 딱 떴는데 봉투가 3개가 놓여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뛰쳐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정말 어떤 큰 교회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헌금에 대해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이게 헌금이 왜 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준비가 안 돼 있는 분한테 이 헌금 얘기하면 도망가죠. 네. 그래서 마치 교회가 뭐 네?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천국 가는 거다 얘기해놓고 교회 오면 돈 내라고 한다고. 그래서 마치 천국도 돈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많이 참 교회를 떠나는, 그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교회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이 있죠. 교회 안 다녀도 내가 꼭 뭐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리고 또 헌금도 어떻게 합니까? 예배 헌금도 내가 내가 드리고 싶은 곳에 가서 드리고, 뭐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그냥 드리고, 뭐 헌금도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뭐 그게 뭐 어때서 나는 드린 거니까요.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교회를 안 가서 교회가 개혁될 수 있다면 난 교회를 안 다닙니다. 네. 교회 개혁을 위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를 무시하고 개인 신앙만 가져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진짜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비교회, 탈교회, 무교회, 뭐 이러한 주의들이 많이 있죠.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이게 MZ세대들이 많아지면서 MZ세대들의 특징이 개인주의입니다. 극단적인 어떤 개인주의로 와서 이기주의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주의 신앙, 한국교회 개인주의 신앙에 의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목사가 앞에서 목회자가 막 얘기하면서 교회 다녀야 됩니다, 막 강조하면 마치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필요하니까, 성도들이 빠지면 교회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막 교회를 강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인간적인 거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정말 하나님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게 맞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 성전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던, 사시던 그 시대의 성전 어땠을까요? 주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 청결을 먹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또 다음에 또 공생이 끝날 때쯤 되면 또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아직도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성전은 타락해 있는 거예요. 더하면 더했지 더하지 않은 그때 당시 교회 성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에 시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막 양, 소, 비둘기 놓고 막 팔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상인들이 결탁을 해갖고 뒷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마리 팔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뒷거래들이 횡행했고 또 뭐 조금이라도 이제 상인들 어때요? 조금이라도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흠 있는 거 숨겨가지고 없는 것처럼 막 해가지고 팔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뒷거래도 많았고 또 눈속임도 많았고 사기치는 일도 많았겠죠.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고 좋은 거 사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하다 보면 흥정하다 싸우는 분들도 있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난 좋은 거 산 줄 알고 딱 갔는데 속았어. 막 분노하고 막 이런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겠죠.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환전상들. 그들도 이제 이렇게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담합을 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높게 이렇게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애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온통 무슨 생각만 있어요?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겨우겨우 해가지고서나 그런 마음으로 가서 재물을 드리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화가 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말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까요? 제사를 드렸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 그 상인을 생각하면 들어가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겠냐는 거예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 그래서 정말 많은 종교인들은 있었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지만 종교인의 모습으로 제사하고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모습의 제사만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이 성전을 뒤엎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무너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 표현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 15절에 나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바닥에 쏟고 상을 뒤엎으시는 일을 하시거나 내쫓는 일을 하죠. 얼마나 보기 싫으면 그 상황이 그렇죠? 뒤엎어버리는 거야. 차마 사람들을 갖다 뒤엎을 수는 없고 앞에 있는 막 돈을 뒤엎어가면서 그러면서 성전에 대한 분노 사람들의 그러한 성전을 대하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주님께서 표출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헐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마음의 성전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성전이 온전하다면 그 성전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졌겠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대하는 모습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껍데기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의 성전. 마음의 제대로 되면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 또한 제대로 만들고 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껍데기 성전을 헐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 당시의 교회, 그 당시의 회당, 그 당시의 성전도 그렇게 보였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 성전, 무너진 마음속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살아있는 성전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함으로 인해 임재한 그곳에,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 주님께서는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고 교육과 또 친교와 봉사와 전도 선교, 이 모든 일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성전의 일은 지속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요즘에 개혁이 대상이잖아요. 그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개혁을 말해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하는 시대, 개혁을 말하는 시대, 정말로 마음이 아픈 시대가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우리의 1세대, 2세대의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그 헌신, 우리 3세대, 4세대의 우리들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그 첫사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기를 그렇게 막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마치 사대교회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죽어있는 교회, 움직이지 않는 교회, 화석처럼 굳어있는 교회, 그런 모습들, 또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로 한국교회가 지금 되어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도 많고, 그리고 교회를 부정하는 그러한 교인들도 많고, 또 교회를 갖다가 이런 전통적인 교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나타나는 교회들도 많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를 이렇게 떠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히려 이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은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와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고 또 새롭게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성전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이러한 건물로 된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에는 성전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 십자가 달았다고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교회고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교회의 그 성전,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나를 내려다보실 때 정말 크고 멋있고 웅장하게 생긴 교회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과연 나를 섬긴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진짜 예배자가 몇 명이나 있는가,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그곳이라도, 그 개척교회라도 그곳에 나를 사랑하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성전을 주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새롭게 해 나가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세를 안 내도 되는 분이셨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네.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은 결국 성전의 주인이죠. 성전 주인이 성전세를 낸다는 건 어불성설이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셨죠. 네. 이에 대해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하면서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한테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남들에게 받느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남들에게 받습니다. 타인에게 받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랴. 세 안 내도 된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바다 낚시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첫 번째 잡혀 나오는 그런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 둘을 위해서 성전세를 거두는 이들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성전세를 내므로 인해서 이 성전세를 내지 않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례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들은 이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세, 즉 교회 세움을 위해서 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선례, 이러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괜히 오해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안 내도 되니까 예수님은 반세겔만 갖다 내도 되는데 한 세겔을 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 것도 같이 내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아들들이라고,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러지 않고 아들들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세를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를 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회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핍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성전세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시는 성전세는 사실은 성전세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내기는 냈지만,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왜 내는 겁니까?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꾸려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도로도 깔아야 되고, 또 항만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관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세금을 통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국세나 관세를 내는 것은 의무이고요. 그걸 내야만이 나라가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임금의 자녀들은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낼 필요가 없을까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이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자녀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는 이유는 뭐야? 상속받을 그 나라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무너진 곳을 잘 보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는, 어떻게 보면 보수비죠. 보수. 세금이라기보다는 자기 돈으로 뭔가 보수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종류의 그런 교인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고, 한 종류는 아들의 의식,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인이 있습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인들은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예배도 의무적으로 드려요. 막 기대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실까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와서 교육받고 또 친교하는 것도 어때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와서 제발 좀 교육 받아달라고 해요. 와서 교육받고 제발 좀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와서 하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전교나 선교도 하라고 하면 뭐 그냥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형식적인 것이고, 또 헌금이나 봉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남한테 보이려고,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목적은 오직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한 최소한의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어떤 생각, 하나님의 기분과 상관없이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기주의적이고 또한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종의 의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의 의식, 아들의 의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자율적이 됩니다. 능동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런 분들. 네. 오늘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내가 자녀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그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열정적이 되고 기다려지겠습니까? 교육받고 친교를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능동적이죠. 찾아다닙니다. 이런 분들. 왜요? 좀 더 알고 싶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자발적이죠.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를 드러내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저들도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니까 자발적이 됩니다. 헌금 봉사하는 것도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자율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진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그냥 아버지를 사랑하면 천국은 그냥 가는 곳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왜 노력합니까? 근데 종의 의식을 가진 분들은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천국을 못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의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종의 의식을 버리세요. 아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더 크게 아멘. 아멘. 청년들이 좀 크게 좀 이 세대들이 청년답게 좀 하나님 앞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성전이 지금 막 이렇게 무너져 있고 성전이 타락해 있는 그 성전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주님은 저거 필요 없어, 무너져야 돼, 저것들은 다 의미 없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그들을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들이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이 정말로 이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 그 무너진 성전을 갖다가 회복시키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성전세를 기꺼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그러한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세기일보다 오히려 성전을 위해서 주님은 뭐를 하셨어요? 자신의 몸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 반세기를 내면서도 불평불만하고 이걸 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을 위해서,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종들은 세금을 더 깎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안 내기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영원히 우리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 가기에 노력하기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실 그 나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 참 회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헌금 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금 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낸 거에 대해서 생색내기 바쁘죠, 우리는. 네. 그리고 그것을 내라 마라 한다고 하면서 불평불만하기 바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교회를 옮기네 마네 하면서 막 하여튼 뭐 교육자들 막 위협하는 일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요. 네. 헌금 얘기만 하면 굉장히 비판하고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막 교회와 싸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교회가 아니고 어느 일부 그런 장로님들의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가 주님 만난다면 과연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비록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예물이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람들 바라보면서 헌금 내는 것에 대해서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무용론을 펼친다면 우리 주님은 과연 것을 행복하게, 감사하게, 기뻐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교회가 이 지상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성전세는 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여진 귀한 예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6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써라. 그러니까 이 속전, 이 성전세는 회막 봉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거두라고 하셨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영성과는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에 굉장히 민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물질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은 물질을 가지고 인간을 시험합니다.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시험할 때도 선악과라고는 물질로 시험했어요. 욥도 시험할 때도 욥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면서 물질로 시험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한 거예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요. 목회자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교회 초기에도 그랬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경계하시는지, 물질욕에 대해서. 교회가 부흥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가지고 내는데 일부를 숨겼어요. 다 내지도 않고. 그래도 얼마나 많이 내겠어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다고,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헌금 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헌금의 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그럴까 봐서 이미 주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냥 사망에 이르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물질로부터 분리돼서 자유로운 어떤 그런 자유해지는 훈련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물질에 풍부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건 물질적인 가치가 아니고 영적인 가치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 물질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이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는 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우리는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재물, 모든 이러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에 속해서 물질에 의해서 다스림을 지배를 당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러한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자꾸 먹는 것에, 사람이 자꾸 물질에 속하여 사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 사람의 생명의 본질은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훈련을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바울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삶을 살면서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걸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굉장히 가난해 본 적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굉장히 부자인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굉장히 풍부한 삶을 살았었잖아요. 또 선교사회를 하면서도 많은 교회에 도와줄 때 그 돈 가지고 착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는 거죠.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가난과 또는 부유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는 걸 배워요. 거기에 파묻히는 걸 파묻히지 않는 걸 배워요. 그 물질에 의해서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배워요. 예. 그래서 그는 마지막 고백하기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의 얘기는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앞에 내용을 종합해서 맥락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해도 나는 만족하고 부유해도 만족하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사용하고 내 욕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물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끊임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죽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싸우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물질을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계속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커지는 거죠. 내 믿음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참 살아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고비만 넘기면 이제 돈 쓸 일도 별로 없고 그러면 좀 적당히 살아갈 수 있겠다, 괜찮겠다 했는데 한긋하님 살아갈수록 돈이 필요하죠. 결혼시키고 나니까 돈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또 손자 딱 나가고 데려오면 또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권위를 인정받고 손자가 할머니라도 한 번이라도 불러주고 따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깎아 사줘야 되는 거예요. 깎아 안 사주면 할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들면 돈이 없잖아요. 필요합니다. 돈 들이셔야 된다. 그런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이 돈과 신앙 사이에서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될 때도 많고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특히 11조는 더욱 그렇습니다. 10분의 1을 낸다는 건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오가게 만들죠. 이걸 잘라내는 방법은 뭐예요? 이게 다 주님 거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거야,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다 주님 건데 그 중에 내가 10분을 내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생각하면 10분의 9가 감사하죠. 기쁘고 풍성해 보이지만 이게 다 내 거야. 그런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거야 하면 아까워요.
힘들어요. 이거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거 드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바라보는 입장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드린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면 주님께 또 주시겠죠? 라고 믿음으로 드린다면 아깝지 않고 드리는데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려고 하면 그 나머지 10분의 1은 내가 어떻게 채워야지? 하나님이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채워야지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물질 사단은 물질을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켜서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이 물질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하기를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지막 때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한답니다. 근데 변화하는데 53절에 보니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물질이 이 물질로 된 이 몸이 썩지 아니하는 영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물질로 된 몸도 있지만 영으로 된 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영의 몸을 입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물질로부터 벗어나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 믿음으로 다스리는 훈련을 이 땅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과 몸의 할례, 몸의 할례는 물질의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 마음과 물질이 몸이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시킨 이유는 뭐냐면 이 물질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상징적으로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이러한 몸의 할례거든요. 그래서 물질로부터 물질을 잘라내는 훈련을 우리에게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물질과 연관되어 있는 우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영적인 분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결국은 물질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베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지 않는 자에 대해 주님은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걸로 인해서 주님이 심판하리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갖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종의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은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영원한 나라에 들이시기를 원하세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의 의식을 갖기를 바라요. 종의 의식을 가지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막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 몸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내가 예수님처럼 성전세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은 최고의 섬김을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죽음을 보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모든 만물 위에 그의 이름을 높이 세우고 그를 만물의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게 우리의 샘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그분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높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은 그러한 것을 몸의 헌신,
교회를 사랑하는 자신의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교회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굉장히 기뻐했대요. 왜 기뻐하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본인이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고자 했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움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교회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 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나오는 그 교회 읽어보시면 그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날에도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주를 섬겨야 되는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성전세를 내기를 기꺼이 성전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이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서 참으로 오늘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신앙을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